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좋으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새로운 첫 발을 떼는 청파 공동체 위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또한 어느덧 참사 10주기를 맞게 되는 세월호 유가족들 위에도 주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청파교회 예배당 전면에는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라는 표가 오랫동안 걸려 있었습니다. 청파교회를 김기성 목사님에 앞서 27년 동안 담임하셨던 박정호 목사님이 만드신 표였습니다. 저도 박 목사님을 한 5년 정도 배웠는데요. 연세가 많은 어르신이었지만 체격이 좋으시고 또 자세가 당당하시고 목소리가 힘 있는 그런 어르신이셨습니다. 박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주일날 예배 출석이라든지 헌금을 강조하기보다는 일상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밖으로 나가서 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신 것이죠. 또 박 목사님은 자주 하셨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게 아니라 옳은 것이 좋은 것이다. 박 목사님이 청파교회를 담임할 땐 감리교가 교단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분쟁을 할 때인데요. 박 목사님은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딱 중심을 잡고 당당하게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청파교회는 일상을 강조하는 영성과 정의를 강조하는 영성이 기초로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김기성 목사님은 뭘 강조하셨을까요? 평화 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그것이 김기성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제시했던 표어고 역시 그 표어 또한 교회 예배당 뒤에 오랜 세월 동안 걸려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1990년에 청파교회 부담임 목사로 부임하던 해에 서울에서는 세계교회협의회가 주관하였던 정의, 평화, 창조질서 보전 세계대회가 있었습니다. 거의 일주일간 진행됐던 회의였는데 목사님 그 회의에 충실하게 참여하시다가 일종의 생태학적 참회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회심이죠, 일종의. 그래서 생명과 평화라고 하는 것이 그저 사회나 환경운동단체의 구호가 아니라 기독교의 본질적 가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후로 우리 청파교회는 예배 끝나고 교인들이 함께 식사를 할 때도 음식물 제로 운동을 벌였고 또 교회 지붕에는 청정에너지를 발전시키는 청파 햇빛 발전소를 세우기도 했고 또 사막하에 진원지인 몽골에는 교회 이름으로 은총의 숲을 세우기도 하였던 것이지요. 청파교회는 그렇게 보면은 박 목사님이 제시하셨던 일상의 영성과 또한 정의, 그리고 김기성 목사님이 제시하셨던 생명과 평화라는 것이 좋은 기초로 초석이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네,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어떤가요?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는 아프다. 많이 쇠약해져 있다. 그것이 한국교회에 대한 저의 느낌입니다. 예전에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행사했던 선한 영향력은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고
숫자적으로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에서 기독교인들이 1,000만 명이 넘었었죠. 최근에 통계조사를 보니까 지금은 한 7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700만 명 중에 200만 명은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가지고 있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는 소위 가난한 교인들이고, 또 700만 중에 한 10%, 70만 정도는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예전에 성장시대에 대한 그리움만 간직하고 있을 뿐인지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반성하는 모습은 잘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교회를 대표한다는 대형 교회들이 더 많은 문제를 벌이고 있는데요. 벌써 몇 해 전 일입니다만 아주 큰 교회가 그 교단법으로도 금지했던 단임 목회자 세습을 강행했습니다. 그래서 교단에서 그건 불법이라고 했는데 다시 재판을 열어가지고 그걸 합법화시켰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누구도 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또 다른 대형 교회는 교회 건축을 크게 의리의리하게 했는데 건축을 하다가 법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지하 공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공사가 끝나고 예배당 앞에 크게 현수막을 걸었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또 한국에 내노라는 목사들 중에 한 명은 공개적인 이야기 자리에서 그런 막말을 내뱉었죠.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 네, 그런 목사를 한국교회는 치리했습니까? 못했습니다. 그 양반은 한국교회에서 여전히 큰 목사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정리할 수 있는 많은 말이 있지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비상식입니다. 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비상식적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천국과 영을 강조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좀 붕 떠 있는 느낌이에요. 발이 땅에 닿지 않으니까 표류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게 될 천국에 대한 소망만 품을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이뤄야 되는 천국에 대한 소명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좋은 일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누가 보아도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생명과 평화를 위한 일을 위해서 몸을 써 나가야 합니다. 우리 청파교회는 그간 무엇이 기독교가 아닌지 그리고 무엇이 기독교인지를 선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파교회는 무엇이 기독교가 아닌지 그리고 또한 무엇이 기독교인지를 선포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올바른 기독교적 가치를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신앙이 영적인 믿음이나 깨달음에 머물지 않고 몸의 실천으로까지 이어져야 참된 신앙입니다. 신앙하면 영혼과 마음의 일이요 몸의 일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요. 아주 큰 병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예언, 축기, 기적 모두 영적인 일입니다. 그냥 영적인 일이 아니라 뭔가 수준 높은 영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영적인 일이 하나님 뜻을 행함 없이 그것만 행해진다면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우린 여기서 예수님의 도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일 마이너스 하나님의 뜻을 행함 이코르 불법. 놀라운 도식이고 두려운 도식이고 한국 교회가 잊지 말아야 할 도식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몸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제가 복음서의 말씀 중에서 유난히 좋아하는 세 구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25장의 최후의 심판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심판주가 되셔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다 당신 앞으로 불러 모으시죠. 그리고 구원받을 자는 오른쪽 양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심판받을 자는 왼쪽 염소의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이 둘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행했느냐 였습니다. 그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는가? 그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는가? 그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는가? 그가 나그네가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는가? 그가 병들었을 때 돌봐 주었는가?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와 주었는가가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그 돕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가만히 살펴보면 그게 다 몸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몸처럼 여기는 것을 그에게 주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내 몸이 그에게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았을 때 내 살과 같이 여기는, 귀하게 여기는 것을 그에게 나눠주는 것, 혹은 내가 그를 위해서 내 몸을 쓰는 것을 가지고 도리라고 말합니다. 바른 길이란 얘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구원,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강도가 그가 가진 것을 모두 빼앗고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어 놓고 가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그대로 두면 그냥 곧 죽을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지나가다가 그를 봤습니다. 본 다음 어떻게 하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 곁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봤습니다. 보자 마음속에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싸매주고 그를 자기 나귀에 태워서 요관에 데려다가 나을 때까지 돌봐주지요. 제사장과 레위인, 그 다음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들의 차이는 무슨 차이일까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봤을 때 마음의 차이가 있었을까요? 저는 마음의 차이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레위인과 제사장도 그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딱 봤을 때 측은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어떡하지? 저 사람 저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런데 다가가지 못했죠.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 어차피 도와줘도 저 사람 죽을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저 사람 도우러 갔다가 저 사람을 저렇게 때린 강도가 나를 또 때릴 수도 있잖아. 혹은 종교적인 이유로 죽을 수도 있는 부정한 사람이니까 내가 만지면 안 돼. 이런저런 이유가 떠올랐겠죠. 그러한 이유들이 그들로 하여금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강도 만난 사람을 봤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가갔습니다.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자기 몸으로 그에게 다가간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강도 만나서 죽게 된 그 사람에게는요, 어떤 한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오느냐,
어떤 한 사람이 다가오지 않느냐는 너무 큰 차이예요. 예. 한 사람이 다가온다는 건 곧 산다라는 걸 의미하고, 한 사람이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건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가섬은 아주 큰 차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을 붙들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하죠. 선생님, 모세율법에는 이러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 하였는데 선생님은 뭐라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할 말이 없으셨는지 그저 자리에 앉아서 땅바닥에 손으로 글씨를 쓰셨습니다. 사람들이 다그쳤죠. 뭐라고 말 좀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긴장을 깨고 일어서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시고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지은 죄가 없는 자가 이 여인을 향해 돌을 던져라. 사람들은 돌을 던질까 말까 갈등했겠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그대로 앉으셨어요. 이 장면이 중요합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이 여자를 향해서 돌을 던져라 하셨잖아요. 이 여자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여인의 거리는 뭡니까? 가깝습니까? 가까워요. 근데 공동 번역에는 저 여자라고 돼 있어요. 거리가 좀 있죠. 저는 세번역 성경이 훨씬 그 본문에 담겨 있는 뜻에 맞게 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이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져라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여인 옆에 앉아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당신들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일 거면 나도 같이 죽여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누군가를 위해 사용할 때 그 몸은 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품이 됩니다. 하나님의 품. 그리고 하나님의 품이 이루어지는 그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이 됩니다. 그렇게 나의 몸을 품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안도현 시인의 연탄 한 장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요. 시가 있고 노래 가사 버전이 있는데 노래 가사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삶이란 나 아닌 다른 이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방구들 싸늘해지는 가을역에서 이듬해본 눈 녹을 때까지 해야 할 일이 그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듯이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면 하염없이 불타오르는 것.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히 남는 게 두려워 나는 그 누구에게도 연탄 한 장이 되려 하지 못했나 보다. 하지만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아침에 나 아닌 다른 이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나는 만들고 싶다. 그 길을 나는 만들고 싶다. 청총이라고 부르는 청파교회 청년부는 다음과 같은 공동 축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예수님, 친구 되신 성령님,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청청의 젊은이들과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품이 되어 주셨듯이
우리도 누군가의 품이 되어 살게 해 주십시오. 좋은 공동축도문이죠? 제가 썼습니다. 우리 청파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평화 세상을 여는 녹색 교회로 섭시다. 그걸 거기서 더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의 품이 되어 주셨듯이 우리도 서로의 품이 되어 살아갑시다. 우리 청파 교인들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품을 이루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거듭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욕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싫다 아니하시고 당신의 너른 품을 열어 구원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간 우리의 신앙은 영과 마음에만 머무르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영과 마음의 신앙을 뛰어넘어 예수님이 보여주신 몸의 신앙에 이르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품이 되어 주심을 감사히 기억하며 우리 또한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이 시대의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 품이 되어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몸을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그것은 흙덩이에 지나지 않지만 내가 아닌 너를 위해 품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